오늘은 얘기가 그렇게 길게 이어질 것 같진 않지만 상당히 중요한 또 부분들을 함축하고 있어서요. 조금 더 그냥 집중력 있게만 들어주시면 어려운 부분이다, 뭐 난해한 부분 이런 부분은 아닐 것 같습니다. 자, 8장 1절에서 볼게요. 이 무렵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다. 제자들이 예수가 제자들을 불러 말했다. 여기서 이제 주목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현장에 대한 얘기가 있고 그 현장 안에 담겨 있는 의미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는 그 두 가지가 같이 이게 병합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인지가 필요해서 현장에 있는 거를 그대로 기술하는 거는 그걸 우리가 요즘 말로 사실이라고 하죠. 팩트. 그런데 복음서는 그냥 그 사실을 기록하는 데 머무르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실이라는 것 안에 인간이 보고 싶어 하는 선악과가 개입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송한 말이지만 좀 단순한 건 5천 명을 먹였다. 무리를 거르셨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냐. 이 사실을 기록한 게 복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요. 5천 명을 먹이셨다.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5천 명을 먹이셨다라는 그 사실에 주목하는 이유가 뭔지 묵상해 봐야 돼요. 과연 예수님이 모인 무리들한테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을 베푼 걸 중요하게 생각했겠느냐. 그거를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이라든지 여러 말씀을 관통해서 봤을 땐 그게 예수님의 관심사일 수 없다는 게 명확하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상적으로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셨다라는 거를 복음서의 기록의 전부로 보면 곤란하다는 거죠. 곤란한 걸 넘어서서 이게 다른 복음이 될 가능성이 너무 농후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적을 베푸는 분,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서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분이라고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분은 사실은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종교성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그대로 믿는 게 과연 복음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5천 명을 먹이셨다. 물리를 거르셨다. 이거에 대한 사실에 우리가 이렇게 사로잡히게 되면 그 현상의 욕망만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선악과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항상 우리의 삶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현상의 삶을 구원해 줄 메시아만 기다리다 보니까 그 사실만 꽂히는 거예요. 무리를 거르신 거, 5천 명을 먹이신 거. 그러다 보니까 복음서에 정말 제대로 된 그 생명의 얼굴을 보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을 때는 사실을 믿는 게 아니라요. 사실 안에 담겨 있는 영적인 의미를 믿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영적인 의미가 해석되는 것만이 죄송한 말이지만 예배라고 볼 수 있다. 또 죄송한 말이지만 그게 아니면 그거는 예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굳이 얘기하자면 우리의 종교심을 이끌어서 십자가 복음으로 인도해 주는 하나의 마중물 같은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나 성경을 아예 안 읽는 것보다는 좀 마음이 좀 말씀이 좀 박하지만 아예 접하지 않은 것보다는 그 내용과 그 사실을 접한 상태에서 복음의 참 의미를 아는 거는 하나의 과정 중에 하나니까. 왜냐하면 예수님도 5천 명을 다 먹이시는 현상의 기적 속에서 영적인 의미를 이끌어내셨으니까 그 영적인 의미를 파헤치기 전에 먼저 현상적으로 사실로 이해하고 아는 거는 또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하지만 제가 조금 계속 거듭 말씀드리는 건 복음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다. 이거를 우리가 먼저 유념해 보셨을 때 이 말씀의 의미를 벌써 채굴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절에 큰 무리가 나와요. 왜 큰 무리가 예수님에게 들러붙어 있을까요? 이거는 중요한 겁니다. 왜 예수님에게 들러붙어 있었을까요? 죄송한 말인데 예수님이 사실로 기적을 베풀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아무런 영적인 깨달음 없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제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이거는 같이 무리가 이렇게 현상적으로 예수님과 붙어 있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 아니다. 각자 돌아가서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묵상해라. 만약에 이게 복음이 들어왔다면 제자들한테 무리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리를 보내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만큼 유명한 사람이다라는 거를 과시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오순절 성령을 경험한 다음에 이제 조금씩 깨지죠. 그리고 또 하나 첨언드리면 오순절 성령이라고 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겪었다고 해서 베드로가 그리고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끊임없이 우리 안에 머리가 부서지는 십자가 복음을 경험을 해야 돼요. 그거를 가장 첨예하고 극단적이고 영적으로 밀어붙인 사람이 바울인 거죠. 그래서 바울의 복음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큰 무리는 여기 붙어 있고 제자들은 이걸 말리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무리가 이렇게 지금 죄송한 말인데 어중이 떠중이처럼 예수의 현상 복음을 받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거기에 동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 무리를 보면서 말씀하시는 건 결국엔 제자들도 그 무리와 똑같다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송구하지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혼적인 본성이 이렇게 무리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복음서는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을 얘기합니다. 스플랑크톤이 나오는데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자, 스플랑크토 조마인데요. 이게 이제 스플랑크토 조마. 이거는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 이 불쌍히 여기는 거는 상당히 입체적인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이건 예수님의 엘레오스, 긍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현상의 고통과 그 아픔에 대해서 같이 동조하거나 공감하거나 움직이는 분이에요. 자, 그런데 자,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는 이 뜻에서 자, 사람은요.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면 내 불쌍히 여겨주는 요 목적에 대해서 해결해 주거나 아니면 계속 같이 공감해 주는 걸로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우리의 현상의 어려움이나 현상의 이 난처함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는데 공감을 하신다고 해서 이거를 해소해 주거나 이거를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영의 핵심입니다. 영은 우리 안에 혼으로 들어와서 우리 혼이 가지고 있는 현주소를 낱낱이 들여다 보시면서 그거를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영의 차원을 보게끔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현상과 혼을 모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의 인생에서의 혼의 움직임, 그 다음에 오늘 권사님의 혼의 움직임을 속속들이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우리 찬송가에도 다 아신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다 아신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해결책, 우리가 원하는 혼의 해소를 기대하는 거를 꺾으시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냉정히 말하면 배신이에요.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쌓아 올렸던 바벨탑에 대한 배신이 복음이에요. 이게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 안에 함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긍휼을 이해할 때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에요. 눈물을 흘릴 수가 없어요. 이제는 뜨악해져야 됩니다. 뭐 이런 사람이 아니라 뭐 이런 분이 다 있으시지? 왜 내 이 아픔을 안다면서 이 아픔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공감해 주지 않지? 근데 큰 관점에서 봤을 때요. 우리의 아픔을 직접적으로 공감한다고 해서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우리의 영이 꽃피우는 게 아니라는 이 생명의 핵심에 여러분과 제가 들어가게 되면 주님이 내 삶에 공감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이 공감이 배신된다고 해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도 배신하게 되는 길은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완벽함이에요. 그래서 제가 스플랑크 조마이를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주님은 우리와 공감을 해요. 근데 우리의 공감과 다른 차원의 영적인 섬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영적인 섬광에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영적, 표현이 죄송하지만 영적인 오페엘레마, 의무예요.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달라는 게 오페엘레마, 의무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다른 혼적인 자아에게 복음을 전달한 것처럼 우리에게 더 영적인 복음을 전달해 달라는 게 주기도문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2절에 제가 첫 번째 문장 스플랑크 조마이 에피톤 오클론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것은 무리가 먹을 게 없어서 고통받는다는 거에 대한 불쌍한 답이 아니라는 거를 먼저 말씀을 인지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사흘이라는 숫자의 개념은 여러분들과 저희가 잘 묵상하실 거라고 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숫자라든지 아니면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행위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래요. 무리들이 내 곁에 있는데, 그건 제자들한테 하는 말과 똑같아요. 너가 내 곁에 있는데도, 이거 부분을 제가 직역을 해볼게요. 먹을 것이 없다라는 요 뜻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카이 우크 에쿠신 티 파고신. 이게 직역을 하면 너희들은 사흘 동안 나와 같이 있는데 무엇을 먹는 건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우크 에코신 티 파구신. 그러니까 이거는 먹을 게 없다는 뜻이 본질이 아니라요. 무리와 제자들이 같이 있는데 너희들은 내가 무엇을 너희들에게 주고 있는지, 그 양식과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개탄입니다. 개탄.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제 인성은 별로 좋지 않으시거든요. 기준적으로 보면. 예. 그러니까 참을성도 좀 부족하시고,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의 요 행보를 깨달은 복음서를 보면 느껴져요. 뭐 이렇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뭔가 일관성도 좀 없고요. 좀 예민하시고요. 바울보다도 좀 예민한 것 같아요. 그리고 화를 좀 자주 내시고요. 울기도 자주 우시고요. 먹기도 자주 먹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 양식을. 이런 것들은 뭔가 예수님의 인성의 솔직함이 아니라 인성이 사실은 사람의 기준치에서도 조금 좋진 않다. 예, 그거는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네, 이게 먹을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를 이렇게 되게 짜증스럽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뭘 먹어야 되는지 모르는구나. 무리들이, 제자들이. 그러면서 있어요. 3절에. 이거의 오해를 좀 풀어드릴게요.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할 것이다.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다. 자, 멀리서 온 사람들이 핵심입니다. 이런 문장에는. 마크론, 아우톤, 그 다음에 네카신, 에이신이라고도 하죠. 멀리서 온다라는 건 뭐냐 하면 그냥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복음과 멀어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낸다. 이 뜻은 무슨 것이 내포되어 있느냐? 무리들이 모여 있는 거는 무리들이 배부른 거고, 배부르고 싶어 하는 거고, 그 배부르고 싶어 하는 건 생명의 양식을 갈구하는 게 아니라 육의 양식을 갈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서 보내면 그들은 길에서 죽을 것이다라고 해요. 자, 여기서 볼게요. 집과 길이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세요. 그리고 예전에 구약을 말씀드리면 가나안은 광야예요. 사도행전은 광야를 교회라고 했어요. 그럼 무슨 뜻이냐? 사람이 볼 때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 보이는 광야가 하나님이 볼 때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기대와 상관없이 영적으로 존재하는 곳이 가나안이에요. 그 가나안이 길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길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길을 통해서 집으로 들어가기를 원해요. 그 집이 우상이에요. 냉정히 말씀드리면 우상입니다. 이 히브리어 베트도 파자를 해보면, 제가 파자는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우리를 움켜쥐고 있는 좋지 않은 자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좋지 않은 자궁은 뭐냐? 생명은 낳아야 되잖아요. 근데 생명은 낳지 않고 집이라고 해서 이렇게 울타리처럼 우리를 아예 숨통을 조여매는 걸 집으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길에 머물러야 돼요. 복음서. 우리는 머리 둘 곳이 없는 것처럼 지금 현상에서 머리 둘 곳을 찾지 않는 영적인 차원에 대해서 눈을 떠야 돼요. 그러면 길이 우리한테 있어요. 그 길은 집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그냥 말씀 자체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할 것이다. 이거는 길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 무리들의 현 상태를 짚어준 거예요. 굶겼다. 여기서는 예수님은 그거 굶기는 거 관심이 없어요. 지금 현상으로 굶기시는 거예요. 근데 무리들이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현상을 만족시켜 주지 않으면 복음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길에서 죽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참복음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의 혼적 자는 길에서 죽어야 돼요. 네,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사는 그 장소가 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어디 천국을 가거나 좋은 곳으로 가거나 안정적인 곳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길에서 죽고 길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리에 대한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저들을 보내면 먹을 것이 없으니까 길에 집으로 가는 중에 죽을 것 같다. 힘들다. 내가 먹을 것을 주겠다. 이렇게 인지가 되시죠. 근데 복음서의 내면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2000년 전에 5,000명을 먹인 사건은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적에 하등 관심이 없었다는 걸 복음을 느끼는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축복인 건 그렇게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집중을 하면 하나님께서 5,000명을 현상적으로 먹이듯이 어찌되었든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원리예요. 그거를 장착을 하고 보시면 여기 3절은 불쌍히 여겨서 그들이 굶어 죽을까 봐 두려워서 5,000명을 먹이셨다. 이게 아니라는 거를 먼저 인지하셔야 됩니다. 무리들은 복음이 무엇인지, 뭘 먹어야 되는지, 하늘의 양식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고, 그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길에 있으면 그들은 이미 아직 죽은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영이 살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3절의 말씀인데 제자들은 전혀 못 깨달죠. 예. 제자들은 평생 못 깨닫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12제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자꾸 무슨 12사도니 뭐니 이런 얘기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뭐 신사도라든지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라요. 자꾸 그런 거 모토로 삼으면 안 돼요. 제자 훈련이라든지 이런 게 사람이 은연중에 스며들어요. 제자가 돼야지, 훈련 받아야지, 아직 멀었지. 이게 아닙니다. 제가 반대로 그러면 다 이루었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그런 차원을 좀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못 깨달아요.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배부르게 할 수 있어요. 수단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 배부름, 코르토사이, 배부르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물질이든 정신이든 생활이든 배부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배부른 게 뭐죠? 돼지떼입니다. 예. 그러니까 영을 받아서 영의 말씀을 받아서 육을 배불리면 이건 망하는 길이에요. 이게 누룩이에요. 좀 이따 나오는데 왜냐하면 영의 세계를 받았는데 영의 세계가 영의 몸으로 나와야죠. 영의 세계가 육의 몸으로 나와버리면 이게 뭐가 되느냐? 거라사 지방에 돼지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다른 복음으로 해소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지금 그 생각에만 꽉 차 있는 거예요. 이 수단이죠. 지금 광야다 여기는. 광야인데 여기서 떡을 어디서 얻느냐라고만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는 그 떡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냉정하게 보면 이거는 그냥 가정법이지만 예수님이 그렇게도 안 하실 거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현상적으로 굶어 죽는 거에 솔직히 관심이 없어요. 예, 이제 여기에 우리가 파고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민낯을 봐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 죄송한 말인데 현상적으로 정말 복장 터질 것 같이 힘든 상황에도 그분은 그 사안을 알지만 위로를 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접고 가야 돼요. 접고 가는 말씀은 이해하시죠? 그분이 냉정하다, 잔인하다 이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사는 길이 뭔가에 대해서 그분은 영이 느끼기 때문에 간절한 거예요. 영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실제로 광야에서 정말 굶주리고 힘들다고 해서 예수님이 거기서 동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힘들면 집으로 그냥 가면 되지 처음부터. 거기 광야에 왜 있냐고요. 왜 있을까요? 제자들과 무리들은 천막 집회 옛날에 하듯이 예수님이 뭔가 해주길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부응하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그 기대를 완전히 끊어내는 예배를 드릴 때 영적인 황홀경으로 가게 되는 거고 제자의 길을 안 걷게 돼요. 광야에서 어떻게 떡을 구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이 나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이 나한테 실생활에 적용이 하나도 안 됩니다. 어떻게 배부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한심하죠. 근데 이게 제 모습이기도 해요. 또 한 주간 돌아보면 맨날 왜 이렇게 안 돼요? 뭐 이러면서 맨날 정말 저의 혼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죄송합니다. 예, 아무튼 제게 그건 뭐 고백인데 그래도 저 좋아지고는 있습니다. 너무 불신하지 마시고요.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몇 년 전하고 비교해 보면 참 사람이 여유로워졌구나 이렇게 느낍니다. 근데도 저는 제자가 아직도 있다는 걸 고백하고 싶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떡 몇 개. 이것도 떡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7이라 왜 7을 얘기할까요? 정말 7이 있어서 그럴까요? 이게 중요한 게 이거예요. 7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안식을 해주시는 숫자의 의미가 있어요. 그게 7이 이제 7의 안식의 의미예요. 근데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 하면
제자들이 하나님한테 온전한 걸 바치고 싶어하는 욕망의 숫자이기도 해요. 사람들이 6이라는 숫자만 욕망으로 보는데요. 중요한 건요, 6이 욕망을 뜻하는 그 숫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어떤 숫자든 그게 자기가 자기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면 그게 6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물어보잖아요. 떡 몇 개 있느냐? 없다고 얘기해야죠.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이나 저희가 주님, 혼의 세계에서는 이 양식을 발견하지 못하겠는데요?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꾸역꾸역 이들은 7입니다. 당신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물질을 부어주세요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가지고 축사를 하시는 겁니다. 자, 축사의 본질을 볼게요. 이게 투스 에타 아루투스 유카리스테사스, 떡 7개를 같이 해서 축사하십니다. 자, 이게 떡 7개가 정말 있었을까요? 없어요. 자, 하나님의 복음 차원에는 7개는 없어요. 그러면 누가 7개를 만든 걸까? 인간의 혼적인 선악과가 7개를 올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7개를 받아요. 그래서 그 7개를 가지고 유카리토스, 말씀을 불어넣어줘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 7이 흩어지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라는 건요,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끝없이 흩어지는 거예요. 머리 둘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길만 남아요. 그리고 그 길에서 마지막 욕망, 내가 이 길을 걷으면 어디로 가겠지. 제일 쉽게 말씀드리면 종교인들, 그리스도인한테는 천국 가겠지. 그 욕망의 집이 없어져요. 그 히브리어 베트가 사라져요. 그럼 우리는 완전한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가 천국이에요. 예, 이게 하나님 나라가 돼요. 이게 구원입니다. 죄송한 말인데 이게 구원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사실은 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죽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럼 구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7의 축사는 7을 가지고 7개의 떡을 가지고 축사하셔가지고 5,000명으로 떡을 늘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늘리지도 않았죠. 그건 그냥 알아서 먹은 거예요. 여기서는 제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가져왔던 그 7을 하나님께서 유카리토스, 말씀을 통해서 다 흩어내신 거예요. 7은 없어요.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영적인 영광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독생자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목표예요. 제자들한테 나누어주고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줬다. 이 나누는 게 바로 성찬입니다. 그러면 성찬의 본질은 뭘까요?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커리큘럼 뭐 이렇게 사주 말씀드릴 때도 성찬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렸는데 저는 성찬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깊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람은요, 의식이라는 거에 지배를 받습니다. 세족식을 한다든지 세례를 받는다든지 성찬을 나눌 때 그 의미를 충분히 흠양한 상태에서 떡을 뗀다든지 와인을 마신다든지 그러면은 그 의미가 좋겠죠. 하지만 사람은 묘하게도 그 몸이 먼저 반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이 성체 성사를 했지, 캐톨릭으로 말하면 내가 이 떡을 뗐지, 내가 주님의 몸에 참여했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공산이 농후한 거예요. 11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소득에서 10분의 1을 나누는 거는 그냥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좋은 행동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렇지만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현상에서 뭔가 10분의 1을 떼어내서 하나님한테 했다고 느끼는 순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게 고르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몸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자꾸 영의 말씀을 보려고 해도 해석이 턱턱턱턱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리에게 나누어 줬다라는 이 말씀은, 디도미했다는 말씀은 이런 실제로 말씀을 나누는 의식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보셔야 되는 게 정확합니다. 그러면 의식이 아니면 뭐냐? 말씀 행위예요. 지금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나누고 있죠. 저는 지금 소개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안에 움직임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는 여러분 안에서 그냥 주목사라는 사람이 말하는 거를 그냥 말이고요. 그 말 속에 담겨있는 영이 여러분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자, 제자와 무리는 여러분 안에 다 있는 거죠. 제자는 일단 말씀을 듣는 채널이고요. 무리는 여러분들의 혼적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채널인 제자 안으로 말씀이 흘러 들어와서 아, 내가 7이라는 것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구나. 이게 흩어지게 되면 제자의 머리가 분쇄가 되고 제자의 머리가 분쇄가 될 때 그게 제자가 묶고 있는 무리들도 같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기름진 까닭의 멍에가
부러지는 영적 예배의 핵심이 됩니다. 이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7절을 볼게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다르게 맥락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은 제가 핵심이 있으니까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작은 생선 두어 마리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스테판 본이나 알랜드 본 원문을 모두 비교해 보면 제가 이거 읽어볼게요. 카이 에이콘 이쿠디아 올리기아. 생선 작은 게 있다. 작은 생선이 있다. 아주 약간 있다. 이런 뜻으로 번역이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올리고스란 뜻이거든요. 두어 마리로 번역되는 게 이거는 사실상 아주 없다는 뜻과 같아요. 그러니까 적은 믿음이라고 번역될 때 올리고스 피스토스가 쓰이거든요. 이것도 올리고스 이쿠디아는 생선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사실은 생선이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요. 이게 볼게요. 생선이 없어. 근데 생선을 가지고 축복해요. 자, 이게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영에게 집중을 하게 될 때 나타나는, 제가 배려의 기도 드리는 거 있죠? 뭐 드린다는 표현도 적절하진 않지만 우리가 나타나고 있는 영의 현상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선을 주는 것은 그냥 말씀의 당위성이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 보면 아까 떡은 뭐냐 하면 생명 양식이에요. 근데 생명 양식을 육의 양식하고 지금 혼합돼 있어요. 7이라고 말하니까. 그러니까 그 7의 양식을 하나님께서 흩어내시고 육의 양식에서 생명 양식으로 변화시키는 게 떡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누어 주는 생선은 뭐냐? 우리가 영의 양식을 나누는 동안에 우리는 육이 있어서 또 육을 살잖아요. 육의 상태도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육의 상태가 생선이에요. 생선은 그냥 먹고 마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했나요? 입으로 들어왔다가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더럽고 깨끗한 게 없어요. 그 자체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복음서에서 말하는 5,000명을 먹이셨던 기적에 대한 해석인 거예요. 탁월하죠? 이해되시죠? 무슨 뜻이냐? 예수님은 무리들이 와서 정말 기진한 게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양식이라는 게 비상식량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분들은 이게 진짜 기적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기적으로 비상식량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축사하시니까 마음이 찔려가지고 하나씩 내놨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좀 잘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내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때 민중이라는 거는 정말 내일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들이에요. 먹을 걸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진짜 광야에 모인 이 민중들에게 먹을 걸 주신 건 맞아요. 그 기적이 맞다고 좀 봐요. 그리고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닌 제자들이 그거를 기억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이제 복음을 느끼고 나니까 예수님은 사실은 여기서 먹이신 거에 대해서 하등 상관을 안 가지셨구나라고 느끼신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남았죠. 5,000명이 먹었던. 그걸 적은 게 생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난이도를 좀 높여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주는 게 관심이었구나라는 걸 복음서는 기록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영의 양식을 먹는 동안에 우리의 육이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육적인 생명이.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영적인 원리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육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육을 위해서 성찬을 하고 육을 위해서 11조를 하고 육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는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 차원 안으로 깊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부정하고 싶으셔도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게 부정이 되지 않았을 때 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생선 2마리라는 건 없는 생선이에요. 이 없는 생선이라는 표현은 뭐냐 하면 없는 거에서 있는 기적을 말씀드렸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에서 그만큼 무가치하다는 뜻이에요. 생선이 없다는 뜻은 죄송한데 예수님의 영적인 생각은 우리가 생선, 돈이죠. 물질이죠. 명예일 수도 있고 관계고 가족이고 조직이고 내가 꾸려온 어떤 삶의 터전들이에요. 근데 정말 냉혹하지만 중요한 건 예수님의 영적 자아는 이 생선에 대해서 없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네, 없는데 먹이시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없는데 우리의 혼은 같이 가야 되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올리고스 이크티스입니다. 예, 생선 2마리가 있다 이런 얘기에 맥락을 잡아주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8절 볼게요.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주리를 거뒀다. 왜 배불리 먹냐고요? 예, 예.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제자들이나 그때 당시에 대중들의 생각은 예수님이 우리가 굶주렸으니까 먹을 걸 주셨다. 여기에 꽂힌 거예요. 여기에 꽂히니까 배불리 먹었고, 그리고 좀 죄송한데, 참 이게 페르스마타, 클라스마톤, 에타, 스타르디아스 7광주리에 또 담아요. 이걸 왜 담냐고요? 썩게. 여러분, 음식이 냉장도 안 되는데 이거 담고 있어봐요. 이거 다 썩죠. 생선이 안 썩겠습니까? 그리고 물질은 안 썩겠어요? 이거 왜 담는 걸까요? 이게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인간의 선악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7광주리에 하나님께서 두둑하게 채워주셨다. 이런 생각이나 이런 설교 들으시면 이제는 완전히 멀어지셔야 됩니다. 그거 진짜 잘못된 설교예요. 이게 왜 거두냐고요, 이걸. 이걸 거두는 건요, 하늘의 양식을 땅에다가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는 걸 안 돼요. 그리고 이게 바로 연결되는 게 누룩이에요, 누룩.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이게 장사하는 집 만들지 말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복음은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이 영으로 나와야 돼요. 영이 영으로 움직이면서 우리 안에서 그거를 제가 점강순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영의 말씀이 들어와서 영의 말씀으로 나오면 처음에는 되게 무색무취해 보여도 여러분들의 생각과 자아가 영으로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음에 노출되게 되면 그 영이 혼을 압도하는 삼층천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이 영으로 나오게 되는 과정에서 이게 우리 안에서 못 느껴지니까, 우리의 혼이 못 감각을 느끼니까 자꾸 혼을 섞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게 누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바로 넘어가 볼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시험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중요하게 말씀드리면 마가복음은 정답을 얘기하고 있는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하늘로부터 오면 표적이 아니에요. 예, 표적은 없어요, 솔직히. 예, 그러니까 사람이 볼 수 있는 표적이 없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아예 표적이 없다고 얘기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마태와 누가복음에서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게 없다고 해요. 요나의 표적이 뭐가 있죠? 그 고기, 뭐죠? 그 물고기 뱃속. 그건 표적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죠? 요나의 생각 자체가 바다의 용에게, 옅뱀에게, 큰 물고기에게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표적이에요. 그래서 마태와 누가복음에서 요나의 표적 외에 보여줄 게 없다는 뜻이나,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좀 누룩까지 보고 갈게요. 마음에 탄식하면서 어찌야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이 세대에는 표적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게 데 도데세타이 테 게네아 타우테 세메이온,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이 뉘앙스가 이게 아닙니다. 이 세대는 표적을 선물로 받을 수 없다가 직역이에요. 이 세대는 표적을 선물로 받을 수 없다. 자, 볼게요. 이 세대는 뭐냐 하면요, 크로노스에 묶인 존재들을 말해요. 이 세대는 풀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대는 게네아, 게네오스, 비블리오스, 그 다음에 톨레도트, 족보를 말해요. 그러니까 세대라는 거는 피에 연루된 사람이에요. 뭐냐? 현상에 연루돼 있고, 내 조상에 연루돼 있고,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혼에게 연루된 사람을 세대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세대는요, 사실은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세대로 시작했다가 세대가 아니라 영생으로 나아가야 될 존재예요. 영원에서 생명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세대에 표적을 줄 수 없다는 얘기는, 세대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세대가 표적을 붙잡는다? 그건 말이 안 돼요. 근데 세대가 표적을 붙잡는다고 주장을 해요. 예수님의 기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기도로.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세대는 표적을 받되 선물로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선물은 뭐냐 하면요, 좀 더 복잡하지만 해석 드릴게요. 선물은 연고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할 때, 사람이 생각하는 선물은 뭔가 기쁨으로 받는다, 뇌물이 아니어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요,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선물은 뭐 내용이 있잖아요. 뭐 휴대폰을 주든 커피를 사주든 뭐 내용이 있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그걸 가지고 기뻐할 수도 없고 쓰임받을 수도 없어요. 혼은. 그러니까 표적을 받을 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유일한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세대가 절대로 말씀으로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대를 우리가 버려야 돼요. 이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이 세대를 통해서 교회를 세울 수 있고 이 세대와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지원해야 돼요. 그래야지 진짜 표적이 들어와요. 진짜 표적은 없는 표적이에요. 혼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표적, 있을 수 없는 표적. 혼에게는 아무 기대도 없는,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그것이 곧 영적 표적, 요나의 표적, 그리고 세대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세메이온 표적이라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이 표적에 대한 얘기였고요. 누룩만 풀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15절에 예수께서 디에스텔레토 경고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의하라가 아니라요, 블레페테, 이게 주의하라는 뜻도 있겠지만 살펴보라, 자세히 보라라는 뜻입니다. 왜 자세히 보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냉정하고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누룩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도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계속 구했거든요.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병이어를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라는 것을 찬양하기 때문에 세대가 받아들인 표적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표적이라고 얘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배은망덕해져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물질 세계를 이른바 충족시키거나 만족시켜서 끌고 가신다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걸 긋고 말리시는 거예요. 이거 감사하지 마라. 마가복음 보세요. 병자가 고쳐졌죠. 근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하죠.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이걸 나한테 감사로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나하고 감사해야 될 리는 말씀 교제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이는 이 누룩이 어떤 누룩이냐?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그 복음을 가지고 현상으로 풀어진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배은망덕하지 않으려고 자기를 행실을 다듬는 게 모든 것들이 쥐매 누룩인 거예요. 이 누룩. 그러니까 이 누룩은요, 조금 말씀드리면 천박한 누룩이 있고 고급스러운 누룩이 있지만 둘 다 누룩이에요. 천박한 누룩은 그냥 기복신앙 보시면 됩니다. 그냥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고 기도해서 응답 받았어요. 죄송합니다. 이거를 천박한 누룩이라고 하죠. 하지만 이걸 천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누룩은 청교도적 누룩, 도덕적 누룩. 근데 그 누룩이 더 나빠요. 예, 왜냐하면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먼저 얘기해요. 헤롯의 누룩보다. 헤롯의 누룩은 천박한 누룩을 뜻하고요. 바리새인의 누룩은 고상한 누룩을 뜻해요. 근데 둘 다 누룩이에요. 누룩은 다른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영으로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이 육과 뒤섞인 상태에서 적용되거나 이렇게 자기 안에서 만족감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 얼마나 한심한지 아세요? 서로 수군거려요. 아니 그 예수님한테 또 물어보지 직접. 그것도 아니야. 죄송해요. 지들끼리 수군거려. 떡이 없다. 아니 이거 죄송해요. 미친 거 아닙니까? 예. 아니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차원이 아니잖아요. 지금 너희들 좀 돌아봐라. 지금 쟤네들이 하늘로부터 표적을 구하지 않냐? 너희들도 그런다. 제발 이러지 말자. 그런데 제자들이 아는 이게 수군거렸다는 뜻의 뉘앙스는요, 다 고개를 끄덕인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아멘. 이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한테 직접 못 물어보니까 서로 떡 없는데 어떡해? 누룩이 어딨어 우리한테? 그러니까 빵 만드는 발효제로 생각하는 이거는 그냥 저급하다고 말씀드릴게요. 아예 이 영의 차원을 한터럭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격분하십니다. 이 뉘앙스는요 아주 화가 이만큼 차신 거예요. 예, 너희가 왜 떡이 없냐고 수군거리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그냥 이건 그대로 직역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뭘 나한테 왜 붙어 있냐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붙어 있으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냉정히 얘기해서 이렇게 교회 생활, 이렇게 신앙 생활은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을 때 마중물로는 필요하죠.
여러분과 저희가 초반에 죄송해요. 시간적으로 크로노스의 초반에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혼과 육의 어떠한 그 터치가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 터치는 있을 거예요. 근데 마치 이게 로켓가 추진체와 분리체가 분리가 되듯이 처음에 신앙했던 그 신앙생활은 이제 분리가 돼야 돼요. 믿음에서부터 나와서 믿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십자가 복음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제자들한테 통렬하게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건 왜 분리가 안 되냐. 그러니까 내가 5,000명 먹이는 게 뭐가 중요하냐. 그게 먹인다. 근데 그 먹이는 거에 왜 자꾸 감격하고 혹은 감격을 안 하더라도 누룩 얘기를 했는데 왜 육의 양식을 생각하고 있느냐. 이게 17절과 18절에 예수님의 통렬한 꾸짖음입니다. 그냥. 근데 예수님 참 건방지시죠. 아마 제자들이 나이가 더 많은 사람 많을 텐데. 그러니까 막 승질을 진짜, 예. 이거는 저는 예수님이 인성적으로는 좀 그렇다. 그냥 아니 말로 부드럽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또 변명을 드리자면 이 부드럽게 하면은 아마 안 됐을 것 같아. 더 뭐 부드럽게 해도 안 되고 이렇게 강하게 얘기해도 안 되는데 그래도 예수님이 이렇게 강하게 얘기했으니까 복음서 기록자가 그때 이렇게 얘기하셨지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면 이 누룩은 우리 안에 있고요. 이 누룩은 아주 간단합니다. 영으로 받은 건 영으로 가야 된다. 예. 이래서 고난은 뭐냐면 마지막으로 잠깐 쉬는 시간 전에 고난은 뭐냐면 영으로 왔다가 영으로 가면 아무 쓰임새가 안 보이는 거. 예, 제가 맨날 제가 전전긍긍하는 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면은 저는 혼의 존재라서 성도님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뭐 와서 이렇게 힘들게 오셨는데 특히 그러니까 멀리서 오셨는데 영으로 왔다 영으로 간다 그러면 제가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뭐라도 막 드리고 싶어. 근데 뭐 돈도 없지, 뭐도 없지, 뭐 능력도 없지. 그러니까 뭐도 못 드리겠어.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그건 저의 마음이니까 그냥 이해해 주시고. 근데 중요한 건 영이 영으로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정말 이도저도 아닌 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누룩을 자꾸 서로 수근거리지 말고 그냥 말씀을 대면해라. 이거는 복음을 육으로 풀어내서는 안 된다는 거에 대한 예수님의 진짜 강조점이다. 그래서 인성을 그대로 폭발시키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병이어에서 제가 탁월한 지점들을 조금 발견할 수가 있었죠. 제가 그 고백하는데 2010년도, 2009년도에는 이걸 그냥 통합으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냥 생선은 없고 떡만 주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시간의 설교와 지금 시간이 다르다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좀 세밀해진 부분을 소개해 드리는 거니까 2010년도 그때는 뭐 제 설교 아마 접하시진 않으셨을 건데 그때 말씀하고 아예 흐름이 달라진 거는 아니다. 그런 건 좀 같이 첨언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 27절 가볼게요. 주는 그리스도. 요게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오늘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 중간에 뭐냐면 베세다에서 이제 눈먼 사람의 눈을 뜨면서 이제 기적을 또 베풀었죠. 그런데 기적을 베풀으셨는데 이상한 게 뭐냐면 26절에 그 눈먼 사람한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집으로 보내시며 가라사대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아라. 이거 여러분 말이 안 되죠. 집이 마을 안에 있는데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게 바로 영적인 맥락들이 숨어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마을은 뭐냐 하면 방앗간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끼리 말을 만들고 논리를 만들고 규칙을 만드는 곳. 그게 코멘이라는 마을이라는 헬라어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는 뜻은 이것도 누룩의 연장선상으로 당신이 눈을 뜬 거는 나한테 하나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게 항상 더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이 현상에서의 냉정함을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은 눈이 멀든 죄송해요. 안전뱅이든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냥 불편하겠구나예요. 우리는 일상이 불편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게 불편하다라고 크게 공감을 하시면서도 그거 해결책에 대해서 내가 왜 줘야 돼? 라고 하시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분의 이때 당시에 사람의 눈이 떴다고 해서 크게 기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여러분. 힘드시겠지만 현상에서 기쁜 일이 있으면 그냥 기쁜 일을 기쁜 일로 누리시면 되는데 그건 육에서 시작해서 육으로 끝내셔야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앞으로도 다 잘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잘 되신다고 해서 잘 되면 잘 된 걸로 끝이에요. 거기에 어떤 의미도 없어요.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거는
아무 영광도 없고요. 아, 주님의 자녀니까 이것도 하나도 없다고 보셔야 돼요.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냥 내가 기쁘구나, 잘 풀렸구나, 그리고는 그냥 넘어가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뭐가 되죠? 안 풀렸구나 그래서 기분 나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안 풀렸구나, 안 풀렸구나, 잘 풀렸구나, 잘 풀렸구나. 단지 잘 풀리면은 조금 더 복음을 보기 유리한 환경이니까 그쪽으로 노력하신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그쪽은 그쪽으로 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눈먼 거에 아무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 눈먼 거가 아니라 진짜 생명이 보인 거에 관심이 있으신 거고, 그 진짜 생명이 보인 거는 골방에서 대화하라는 뜻입니다. 결국엔 그 골방이라는 게 뭐냐 하면 내 안에 있는 영적 자에게 이 말씀이 이러한가 저러한가, 사도행전에서 유일하게 칭찬되어 있는 교회 중에 하나인 베레아 교회처럼 이 말씀이 정말로 이러한가 상고하는 예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주시는 말씀일까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묵상했듯이 우리도 그 묵상을 하는 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는 뜻이에요. 마을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눈뜬 거, 내가 치유받은 거, 내가 복받은 거를 간증하게 된다는 거죠. 그 간증하게 되면요, 어느 순간 그분도, 그 당사자도 간증의 노예가 됩니다. 예, 이런 말씀은 정말 죄송한데 만약에 그분이 눈을 떠서 현상과 육신의 편리함은 있겠죠. 하지만 눈을 떴을 때 더 큰 지옥이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눈 떠서 보고 싶지 않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예, 귀가 열려서 듣고 싶지 않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누룩들이 넘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거를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런데도 자, 마을로 들어가는데 이거예요. 제자들이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죄송한데 오늘은 제자들이 우리 안에의 꾸짖음인데, 제자들이 그런 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근데 이거 볼게요. 티나메 레고신 호이 안드로포이 에이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라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이 의미의 핵심, 예수님의 의도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는 게 무슨 의미지? 라고 묻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자꾸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사람들이 당신을 세례 요한이라 말하고 열리야라 말하고 선지자 중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안 그래요. 이때 당시 민중들이나 무리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올 정도면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게 아니라 우상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그 마음을 지금 예수님이 길어 올리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러니까 이 의도예요. 27절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뜻은 직역을 해보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는 거,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는가? 라고 묻는 거예요. 주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은요, 좋은 고백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사탄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사탄 나와요. 왜 그럴까요?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와 말씀으로 들어온 그리스도는 완전히 달라요. 이게 땅의 예수, 하늘의 예수예요. 땅의 예수는 그리스도를 누룩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저급한 신앙과 그 다음에 교양 있는 신앙 말씀드렸는데, 교양 있는 신앙의 제일 함정, 청교도적인 거의 함정은 나의 행실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그런 태도가 오히려 누룩 중에 누룩이 돼요. 왜냐하면 이 깨끗한 몸, 깨끗한 행실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믿으니까. 근데 이 깨끗한 몸, 성화된 몸으로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다라고 믿는 그 구원관 자체가 왜곡된 거고요. 칼빈과 루터의 소중함은 오직 믿음이라는 걸 가져오셨지만 십자가 복음 앞에서 그게 불완전하다고 저는 느끼는 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으면 나의 현상의 행실과 모습도 희락과 화평으로 변할 거다라고, 변해야 한다라고 가르친다는 거죠. 그게 성화잖아요. 근데 그 성화는 죄송한 말인데 복음과 관계가 없는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이 돼버려요. 이것 또한 누룩입니다. 그러니까 그 누룩이 섞여버리는 거예요. 돌아와 보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느냐라고 한 때 내가 그리스도라고 만약에 불려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 안에 성화나 교양 있는 신앙이나 교양이 있다라고 믿고 싶어하고 천국 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청교도적인 신앙생활조차
그리스도를 우상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걸 예수님이 기록 올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28절에서요. 제자들이 사람들은 엘리야 선지자 중 하나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라고 얘기하는 전략인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제자들이 자기네들은 무리들과 다르다라고 보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우리 안에 있는 제일 안 좋은 속성 중에 하나죠. 저와 여러분 안에도 영을 깨닫는 내가 있죠. 자, 여러 편차가 있습니다. 영을 깨닫는 내가 있고 아직도 길들여지지 못한 내가 있고 아직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나들이 사실은 안타깝지만 우리의 크로노스 안에는 다 이렇게 혼재되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놀라지 마셔야 되는 건 여러분 앞으로도 일시적인 좀 감정적 평화가 찾아오셔도요. 앞으로의 크로노스를 더 겪으시면 또 어마어마한 이상한 나를 발견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에 흔들리실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혼의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뭘 얘기하느냐? 자기네들이 여러분과 저희 안에도 우리들이 영의 깊은 걸 알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주를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내 안에 있는 혼적인 다른 자들은 아직은 저급해라고 폄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도 나중에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은연중에 비판하거나 판단하게 돼요. 또 제가 고백을 하자면 원문을 읽으시거나 설교하시는 분들이 그런 게 좀 강해요. 그냥 내가 리프레시하는 거지 누가 잘 읽고 못 읽고 이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단지 질문을 하시거나 말씀을 나눌 때 그런 거를 설명드리는 것뿐이지 그게 많이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당신은 아직도 뭐 첫째 날에 있다 둘째 날에 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해석이라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것도 누룩이에요. 복음을 밖에서 적용하는 거예요. 돌아와 볼게요. 자, 베드로가 얘기하는 게 주는 그리스도인데 베드로만이 아닙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제자들 중에서 제일 설치는 사람이 베드로니까 베드로가 나선 거지 모든 제자들의 마음이 주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시몬아 너가 복이 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게 첨언이 돼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건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반석이 아니라 돌이라고 말씀드렸고 사실은 이 고백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이 고백은 우상숭배의 고백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바로 뒤에 그게 나오니까. 예. 자, 그러면 얘기 좀 이어가 볼게요. 이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이 뜻이 뭐냐면요. 이 얘기가 되게 중요한 말인데요. 히나 메데니 레구스 페리 아우토. 제가 이제 10분만 더 설명드릴게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뜻은요. 앞에 29절에 그 고백을 하지 말라는 뜻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고 하느냐라는 그 질문의 뜻이 뭐냐면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를 묻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뉘앙스잖아요. 그러면 그걸 만약에 영적으로 캐치를 우리가 지금 한다면 당신을 뭐라고 부르는 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지금 저희는 말씀이 관통되니까 감히 고백할 수 있어요. 당신을 이름으로 부르고 당신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린다고 해도 우리의 입술이 기도하고 우리의 입술이 찬양한다고 해도 하나님 당신이 높아지는 건 아닙니다. 당신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한 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죠. 그게 30절의 의미예요. 주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거를 하지 말라는 게 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는 뜻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고백은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해도 그 안에 뭐 삶으로 보여줘 이거 전혀 아닙니다. 그 안에 영과 영이 흐르고 있는 말씀이 없다면 그 그리스도의 고백은 오히려 공연불이 된다는 거죠. 이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경고예요. 경고. 그러면서 31절에 바로 이게 나옵니다. 고난을 받고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 이게 뭐죠? 이 세 가지가 뜻하는 바는 율법의 행위들을 얘기해요.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 자, 장로,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저급한 신앙과 고급한 신앙의 대표예요. 이들이 주장하는 게 어떤 거냐? 이들이 주장하는 거는 예수의 복음이 내 안에서 율법으로 나와야 된다는 걸 최소한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성화된 삶이라든지 크리스찬의 어떤 신앙생활의 매뉴얼 같은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 그러면 볼게요. 고난이 뭐냐면요. 이게 많이 착각을 하시는데, 착각이란 표현은 죄송한데, 여기서 고난은
2000년 전에 십자가 고난을 얘기하는 게 본질이 아니에요. 인자는요, 말씀 씨앗입니다. 여러분 안과 제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인자가 고난을 받는다는 건 인자가 더 이상 율법을 붙잡을 수 없게 될 때 나타나는 혼란을 말해요. 이게 영적 고난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영에 관한 것이다 라는 게 영적 전쟁이라는 건 뭐냐 하면 우리는 영으로 복음을 받아서 영으로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누룩, 어떤 적용점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선악과를 통해서 비비고 살아왔던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적용점이 없는 거에 대해서 못 견뎌해요. 그게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동서말씀교회라는 곳에 오셔서 가장 큰 고난은 뭐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에 대한 불안감인 겁니다. 네, 내가 이러고 신앙생활하는 게 맞는 건가? 다른 사람들은 막 간증하고 있는데 여러분 현혹되시면 안 돼요. 그 간증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 그 간증은 유효하지 않아요. 나중에 또 사람은 세옹지마라고 좋은 일 있다가 나쁜 일 있고 나쁜 일 있다 좋은 일 있지. 그거는 그냥 사주팔자 보시면 되는 거고. 자, 이거는 이 고난은 뭐냐 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에 대한 고난이에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건요. 실제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영은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죠. 근데 영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게 안 보이는 걸 아무것도 안 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포이에마 행함은요. 영이 움직이는 거예요. 영이 움직이면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분이 을이 된다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말씀을 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분이 춤을 춰요. 다윗이 춤을 추듯이 그분이 우리 안에서 황홀한 생명 타르데마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타르데마가 우리 안에 우리의 혼적인 자아에게 어떠한 영향력도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사실은 영향력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향이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고난이 오는 거예요. 이게 예배를 지속하기가 힘든 거예요. 힘드시죠? 예, 그래서 제가 예배 끝나고 고생하셨다는 게 이게 유효한 거예요. 고난이에요, 고난. 그러니까 여러분 딴 고난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현상에서 일어나는 고난은 주님이 주시는 연단 아니에요. 그냥 진짜 죄송한데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얽히는 관계들이에요. 거기서 있는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죄송하지만 주체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거는 고난 차원이 아니에요. 단어가 달라요. 여기 고난은 말씀의 영의 황홀한 것이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 이 황홀한 게 계속 그 에스겔의 그 바퀴처럼요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생명이 막 쏟아지거든요. 하코카빔이라고 별이 쏟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한 별의 황홀함을 잘 못 느끼니까 멈춰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멈추지 말고 계속 움직여야 돼요. 그게 바로 아나스타시스, 사흘 만에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왜냐하면 자 마지막 말씀드릴게요. 살아난다는 게 뭐냐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살아난다는 건 살아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죽었다는 걸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거는 뭐냐면 죽었다가 살아난 거거든요. 근데 사람의 욕망은요. 살아있다는 결과에 방점을 찍어요. 내가 살아있는 거다. 나는 비록 죽었었지만 산 거고 그게 아니에요. 아나스타시스, 살아난다는 건 내가 죽었었구나 하는 거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할 때요. 우리가 부활이라는 건 하나님과 한 몸이 되는 상태거든요. 한 몸이 되는 상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길은 내 혼이 죽었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을 때만이 하나님과 한 몸인 거를 발견해요. 곧 십자가라는 것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 부활이 유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 졌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내가 살아났어 라고 하는 원인과 결과가 아니라 동시라는 거예요. 나는 내 혼은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죽었구나. 나는 내 혼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그 죽음을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가 동시에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하나구나라는 거를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아나스타시스,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은요. 살아있다는 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육의 몸을 갖고 있는 시간에 사실상 영이 살아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를 그렇게 황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바울도 삼층천을 얘기할 때 말할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말할 수 없다는 뜻은요, 내 감정이 그만큼 체감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표현을 못할 만큼 엄청나다 이 뜻이 아니라 분명히 뭐가 있는데, 죄송해요. 영이 있는데
영절 못 느끼겠다는 표현을 완곡하게 표현한 게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무슨 엄청난 신비가 들어왔다. 이거는 입신하고 싶어 하시는 사람의 욕망인 거고요.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바울도 이거는 영인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 고백해야 되느냐? 죄송하지만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예. 아, 난 진짜 하나님 없구나. 죄송한데 오늘 여기서 여러분과 저의 제자된 모습 보세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누룩 섞었죠. 그리고 떡 가지고 고민하고 있죠. 생선 먹어도 아무 만족을 못 하죠.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이게 십자가예요. 그랬더니 여기서 32절에 이 말 하니까 이거 베드로는 완전히 잘못 짚은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뭐냐면 여기 서기관들한테 버림받아 죽임당하고 이게 꽂힌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광 받아야 되는데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한테 영광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죽는다. 이 얘기하니까 베드로는 모든 걸 투자했잖아요. 전 재산을 털어서. 그게 아까우니까 항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번역이 이렇게 완곡하게 돼서 항변이지 욕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멱살 잡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요. 이게 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베드로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의 마음이 멱살 잡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도 또 성격 나오죠. 여기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 아니 이렇게 전재산 바쳐서 따르는 사람한테 사실 예수님 참 여기서 인성이 느껴지시죠? 아니 자기한테 그래도 전재산 털었잖아요. 그러면 가스라이팅이라도 하겠어요. 이러지도 않아. 그냥 사탄이라고 얘기해요. 예, 대단하시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네,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만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34절에 자기 십자가입니다. 이 아름다운 복음을 너무나 많은 왜곡점들이 생겨서 제가 오늘은 조금만 설명드리고 갈게요. 아파르네오스토, 헤아우톤, 아라토톤, 스타로스, 아우투.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예. 자, 자기 부인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기대명사가 쓰여서요. 요거 5분만 주세요. 오늘 조금 오래 걸리시더라도 이건 한 호흡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아포 아르노마이 헤아우톤 제기대명사예요. 자기 자신을 아포 아르노마이는 합성어예요. 그래서 이걸 직역하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인할 수 있는 것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를 부인하라는 뜻은 명령법인데 자기를 부인하라고 딱 직설적으로 들리죠. 근데 그게 아니라요. 이 말씀의 깊은 뜻을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한다라고 믿는 거에 대해서 부정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 부인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게 제자 훈련에서 제일 많이 강조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건요. 나는 내 자신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십계명하고 제일 접목이 되는데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주셨잖아요. 모세 오경을 깨달으면 모세가 무슨 얘기를 고별설교했냐면 결국 그 뉘앙스가 저는 제가 다른 신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는 죄송한 말인데 사탄입니다. 왜냐하면 돌아서 있으니까. 내 혼이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으니까. 숨만 쉬어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욕망하고 있으니까 제가 다른 신입니다. 근데 어떻게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라는 그 계명을 지킵니까? 이거는 못 지킵니다. 더 나아가서 이거는 지키고 안 지키는 그러한 계명이 아닙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명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 돼요. 이거는 지키고 지키지 않는 나의 어떤 수행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냐 안 믿냐가 아니에요. 말씀이 들어오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믿습니다. 아멘. 나의 동의, 신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 부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를 부인하려고 끝없이 노력해봤습니다. 저와 여러분 많이 노력해봤죠. 아마 저보다 100배 이상으로 노력하셨을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님들도 많이 아마 이렇게 언지를 주셨을 테고 목사님은 전혀 비하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들도 그런 삶을 사시는 거죠. 진심으로. 근데 더 중요하게 깊이 들어가 볼게요. 진짜 고백은 뭐냐 하면요. 나를 부인하려고 하는 이 자체가 부인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의라는 건 자기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건 아닙니다. 자기의는요 여러분 끝까지 있어요. 여러분이 육신의 숨을 다할 때까지 그냥 있는 거예요. 단지 그거를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떠나보내는 훈련을 하는 거룩한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의 핵심은요. 나를 부인할 수 없음을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스타로스 아라토가 일어나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십자가를 지나는 게 아니라요. 아라토라는 건 다음 주에 조금 더 부연 설명. 옮겨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치운다, 옮긴다, 제거한다. 그러니까 본질은요.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는 게 아니라요. 자기가 주어지려고 하는 그 십자가를 내려놓는 걸 말해요. 이게 제자예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가 뭐죠? 이게 자기가 자기를 부인하려고 하는. 근데 그거를 자기가 부인하려고 할 때 뭐 하죠? 기도의 힘을 빌려요. 주님, 제가 부인하기 힘드니까 영으로 주님이 나를 부인하게 해주세요.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모든 기도의 목적이 그거죠. 고상한 신앙이 바로 그거예요. 주님, 제가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힘을 주세요. 왜 힘을 달라고 기도를 하냐고요. 그 기도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러면은 내가 내 의지로 자기 부인을 하려는 걸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말하는 거니까 그 기도는 누구의 기도죠? 하나님의 본질의 기도가 아니라 우상의 기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동으로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진심으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도요. 그 기도가 중언부언이 돼버려서 그 기도를 포박하고 붙잡는 건 우상이에요. 다른 신이 붙잡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건 여러분의 등에 얽혀져 있는 이 십자가를 옮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옮기죠? 고백을 할 때. 오히려 십자가를 고백을 할 때 십자가가 치워지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건요. 우리 안에 아주 엄청난 굴레며 축복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축복은 뭐냐면 우리가 십자가를 고백할 때는 기쁨이에요. 복음이에요. 근데 십자가 고백이 아니라 십자가를 내 의지로 감당하려고 할 때에는 그게 저주가 됩니다. 네. 그리고 더더욱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를 지려고 하면 예수님도 잘못된 십자가로 되돌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네, 이 부분이 조금 어렵고 난해한 부분인데 중요하게 오늘 좀 말씀드렸고 다음 주에 요 십자가 복음은 9장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오늘 정리기도와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